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1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최영우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좌우에 계시는 분들을 함께 격려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졸음을 이기고 예배합시다. 네, 청년위원회 주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데 아마 2시부터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힘이 들 것 같고 성도님들도 아마 오전부터 예배를 쭉 드리시면서 아마 이 시간이 가장 힘든 시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최대한 짧고 굵게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힘은 써볼 테지만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졸음을 이기고 함께 짧은 시간 동안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재능이나 물질이나 이 건강, 이 모든 것은 우리는 우리의 소유로 생각하고 살아가기에 어쩌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재능이고 또한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또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선용하거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계획하고 또 사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아마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아마 던진다면 아마도 모태신앙이라는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했던 사람들이라면 아마 한 중학생 정도만 된다면 아마 누구나 이런 대답을 할 것입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 정도는 아마 중학생 정도라도 아마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조금 더 나아간다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라는 것은 아마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성도님들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목적, 여러분들의 목표, 여러분들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혹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그 꿈을 향하여서 다름박질하고 계십니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있다면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고 그 시간을 우리가 들여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루고 난 다음에 그것을 지키는 것 또한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신앙이 다 되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데 우리가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5년, 10년, 20년, 30년,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어느 정도 채워지고 나면 우리는 이 정도면 되었어 라고 안주하는 모습들이 자주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유치원을 지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지나고 나면 우리의 학문이 다 끝이 나는 건가요? 제가 아직 많은 인생의 삶을 살진 않았지만 제가 살아가면서 최근에 좀 이렇게 뼈저리게 조금 느끼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평생 우리가 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거구나,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뼈저리게 느끼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건강관리는 평생을 해야 되는 거구나. 누구나 다 느끼시겠지만 체중 관리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만 정신줄을 놓고 음식을 먹으면 금방 체중이 불죠.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을 고생을 해서 3kg, 4kg, 5kg 2달, 3달을 살을 빼고 나면 그 다음 무엇이 오죠? 네? 폭식? 2달, 3달 우리가 먹고 싶은 건 먹지 못하고 음식도 가리고 운동도 하고 우리의 삶의 패턴을 다 조절하는데, 어느 정도 목표치를 이루고 나면 우리의 정신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정신이 좀 흐려지죠? 흐려지면 먹고 싶었던 음식을 어떻게 하죠? 다시 조금씩 먹게 되죠. 한 번쯤 괜찮겠지. 그것이 한 번이 되고,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4번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카운터가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어느새 다이어트 했던 것은 없어져 버리고 체중은 다시 원위치 되는 것이죠. 아마 제가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단순히 목적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럼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교훈의 말씀 이 3가지를 가지고 함께 짧은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는 기도하는 이 헌신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말세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다시 오실 재림까지의 모든 기간을 바로 이 말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말세가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이 5절까지의 말씀, 조금 긴 말씀이기는 한데요, 자막에 뜰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고만하며 비방하며 부요물을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말세에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죠?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흡사 동일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무엇을 사랑한다고요? 돈을 사랑한대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효도하기보다는 무엇을 한다고요? 불효한다고요. 교만하고 죄를 물 마시듯이 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는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세 시대에는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과 소금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어두움과 부패 속에서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기 위해서,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제자 훈련도 하고 열심히 말씀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이 말세의 성도의 삶은 먼저 개인의 성결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개인의 성결이 무엇일까요? 개인의 성결, 거룩한 삶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은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신은 그 사람의 자세가 어떠함을 잘 표현하는 잣대가 됩니다. 그 사람의 정신이 올바르게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생도 올바른 삶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을 차린다라는 것은 이 자제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근신한다라는 것은 이 건전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욕구대로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만물의 이 마지막에 사는 성도의 삶은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하고 깨어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연수를 늘 자랑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소견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이가 3명이 있는데요, 아이를 키우면서 늘 힘든 게 어떤 것이 있냐면, 제가 첫째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고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고 막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제 첫째 아이를 제 아내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제 첫째 아이를 보통 4살을 표현을 할 때 미운 4살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미운 4살이라고 표현하시는지 젊은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실 텐데요, 4살부터 말을 하기 시작하고 하면 4살부터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때부터 본인이 말을 하고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하니까 엄마 아빠 이야기보다는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거든요. 미운 4살부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거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어떻게 해줘야 되지? 라는 마음으로 늘 이렇게 해보지 않으렴 타일러 보기도 하고, 때로는 아빠가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했지 혼을 내보기도 하고, 경고를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방법을 들어서 다 아이에게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본인이 스스로 판단할 때에는 본인이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면 누구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쩌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뭔가 좀 부족하고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짧을 때에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부족해서요, 내가 아직 신앙생활이 얼마 되지 않아서요,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주시는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혹시 그러한 적이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으시지 않으세요? 지금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이끌어 가려고 하고, 때로는 이 말씀은 정말 내가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결단하고 헌신하고, 내가 누가 이야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막 나아가는데, 어떤 말씀 앞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 이거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 이거 할 수 없어요. 혹 우리의 신앙이 이렇지 않습니까?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를 우리의 신앙이 우리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비록 관철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뜻이 관철되기를 원하잖아요. 내 의견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기도하는 삶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과 삶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대화가 없으면 부모는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자녀들은 부모님이 나에게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나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부모 자식 간에도 인격적인 교제가 끊어지게 되면 부모 자식 간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교제인 기도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에 미혹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죄를 덮느니라. 덮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교회를 위한 봉사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무엇보다도라는 말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다면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그 어떠한 봉사보다도 앞서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성도의 기본 태도가 기도라면 성도 간에 첫 번째 이루어져야 할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사랑하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성도들 간에 사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웃의 잘못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용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의 단점이 보인다 할지라도 포용하고 격려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은 것처럼 우리도 남에게 사랑을 실천하여서 이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지 않고 용서하고 관용하는 그리스도의 이 정신을 본받아야 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를 정죄하고 욕을 하는 것은 올바른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이다라고 알고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5절과 6절의 말씀은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어가 참 중요합니다.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가 늘 편하다 보니까 늘 말도 편하게 하게 되죠. 집에서도 뭐 좀 이렇게 갖다 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 편하게 다들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좀 갖다 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좋게 이야기 안 하시죠. 대부분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까 아내 되시는 분이나 혹은 남편 되시는 분들에게 뭐 좀 갖고 온나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네. 그러면 보통 기분이 좋을 때는 그냥 이렇게 가져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기분이 나쁠 때 어떻게 하죠? 툴툴 가져와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 있다. 됐나? 근데 니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왜 내보고 갖고 오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런 싫은 소리 안 들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여보, 저기 있는 거 좀 갖다 주면 안 될까? 정도만 이야기해도 싫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자, 여기 있어요 정도로 끝이 날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집에서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커피 한 잔이 먹고 싶은데
커피 한 잔 먹고 싶다 그랬어요. 커피 한 잔을 먹고 싶다 그랬더니 커피를 사오라는 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를 사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커피가 먹고 싶다고 그랬어요. 냉장고에 커피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커피를 사준다는 거야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니, 커피가 먹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커피를 갖다 달라는 이야기였는데 자꾸 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를 갖다 달라는 이야기잖아 그랬더니 당신이 갖다 먹으면 되잖아 그러더라고요. 늘 가져다 주던 아내가 갑자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마디 툭 하냐면 갖다 주면서 말을 이쁘게 하면 얼마든지 갖다 줄 수 있는데 말 좀 이쁘게 하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아, 네, 그랬습니다. 우리는 늘 편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편한 사이일수록 우리가 말을 늘 쉽게 하는 것이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무렇지도 않은,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다른 사람은 그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라는 큰 인생의 상처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서든 이 언어 생활을 조심해야 합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사랑의 출발입니다.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나 또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 단순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먼저 사랑을 실천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는 사랑을 하지 않는데 우리는 무엇을 받고 싶어요? 사랑을 받고 싶어요. 나는 칭찬을 하지 않는데 나는 칭찬을 받고 싶어요. 나는 남을 존중하지 않는데 나는 존중받고 싶어요.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을 존중해주면 남이 나에게 욕을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뱉는 거 그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고백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2006년도에 초코파이 광고 여러분 아시나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저 바라보면 마음속에 있다는 걸. 그 광고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마음만 통하면 정이 생긴다라는 광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초코파이 광고가 6년 뒤에 뭐라고 다시 광고를 정정했는지 아십니까? 말 안 하면 모른다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멘트가 나온지 아세요? 정 때문에 못한 말 까놓고 말하자. 이렇게 광고가 나왔어요. 여러분 말을 안 하면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여러분. 칭찬하는데 내가 그 사람이 싫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칭찬하는. 우리는 늘 사랑받고 존중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데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좋은 말 한마디 안 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좋은 말 많이 하세요? 존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남을 평가하기보다, 남의 장점을 말하기보다는 남의 허물을 먼저 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다른 사람의 단점은 잘 보는데 장점은 보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자기 눈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은 지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허물과 잘못을 보는 데는 둔해도 좋습니다. 그 사람의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보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라면, 믿음의 공동체라면 우리는 남의 허물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허물이 있더라도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범호교회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칭찬하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서로 대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서로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 대접하기를, 서로 봉사하라는 말씀 3번이나 나옵니다. 서로 대접하는 삶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음식으로 대접하는 것도 있지만 말로 대접해 주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나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 상대를 대접하는 것이죠. 서로 대접하는 삶은 나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삶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도는 겸손히 허리띠를 띄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먼저 대접하면 나는 대접하겠다는 소극적인 자세는 버려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귀향이면 자기를 알아주고 대접해 주는 곳에 가고 싶어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알아주고 대접해 주는 곳에 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런 곳에 가고 싶어 하지, 나를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곳에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이 여름 휴가 때 교회 탐방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어떤 교회를 갔었는데요, 정말 주차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서울은 늘 이렇게 다녀보면 주차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주차를 어떻게 막 교회 주변을 몇 번을 이렇게 빙빙 돌다가 어렵게 주차를 하면서, 와, 이렇게 예배를 드릴 것 같으면 정말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막 짜증을 내면서 막 올라왔는데, 횡단보도에 어떤 여자 집사님으로 추정되는 여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요, 조금 과장해서 표현을 하면 진짜 천사 같은 표정으로 저를 보는 순간, 성도님 너무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막 민망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인사를 받아야지 막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차를 하면서 막 짜증이 나서 막 올라왔는데, 그분을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되지, 막 짜증이 나다가 갑자기 막 그분을 보면서 막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은 어떠신가요? 말 한마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먼저 사랑의 말을 건네고 관심의 말을 건네는 자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 롯은 성문에 앉았다가 지나가는 천사를 잘 대접하여서 은혜를 입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도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배어 있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 속에 대접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서로 봉사하는 헌신의 삶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성도는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또 자녀인 동시에 주님의 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사셨기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죠. 나의 구세주로 섬기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기회를 주실 때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고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라는 찬양의 고백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영광으로 가로채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청년위원회 주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청년위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청년들과 또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이 일에 또한 믿음으로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일에 우리 모든 헌신자들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하고 서로 사랑해야 함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모두가 각양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게 하시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알아주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를 잘 선용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주님의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